수학 보시는 이 시간 조사할 때 키타시아입니다. 키티시아 이거는 있어요. 불임절 제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9장 20절과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니. 자, 불임절을 말했습니다. 불임은 푸릅니다.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사bat 저녁부터 불임절이에요. 이틀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푸르에서 나왔는데, 이 푸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 그래서 제비 불임절. 또 이 푸르라는 뜻은 파괴하다, 깨뜨리다, 헛되게 하다, 실패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것은 언제 뽑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될 때 먼저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원래는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순서를 정할 때, 그 순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정해요. 근데 이 제비 뽑기를 여러분 잘해야 돼요. 실력이 없는 사람을 제비 뽑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비 뽑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는데 순서를 할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누가 설교할 건지 목사님 정하자 하는 걸 제비 뽑는다고 합시다. 이런 건 제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이 주어졌어. 그 순서를 정할 때. 근데 똑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 당번을 설 건가? 이런 걸 정할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할 건데 누구 먼저 할 건가? 이런 거예요. 자격은 다 갖춰져 있는 사람끼리 제비 뽑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제비 뽑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잘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제비 뽑기가 옳다고 해가지고요. 사람을 뽑는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뽑자.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이제 그만두기 위해서 그 아랫사람들, 그 밑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이제 네가 해라 했는데,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자리, 그 제비 뽑기에서 됐어. 그럼 먼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야지, 자격도 되지 않은, 이제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같이 넣어서 제비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지금 이 불임절에서는 어떤 제비를 뽑게 되느냐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느 날 죽일 건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 12달 중에 달을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12월이 걸렸어요. 그걸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12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달이 정해졌으니까 날짜를 뽑아야죠. 그래서 날짜를 또 한번 뽑았어요. 그랬더니 13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이건 1월 14일이 2월절이죠. 딱 한 달 전입니다. 여러분, 2월절 한 달 전에.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거나, 또 물론 이제 왕비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유다인들을 미워해갖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곡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꾀했어요.
오늘날 이것을 옛날 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너무 지금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교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도 하만이 막 자기 죽이려고 해도 할 일 있어요, 없어요? 그 정치야, 그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렇죠? 뭐 죽이려고 하는데 뭘 해? 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지. 네? 근데 죽이기로 뺐어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책이나 지금 전 세계적인 정책들이 어떤 정책이냐? 교회를 죽이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한폐렴 보세요. 지하철은 안 걸립니까? 여럿이 밥 먹으면 안 걸립니까? 조사에서 나왔죠. 예배를 통해서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제 모여서 밥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걸렸지, 비대면 예배 때문에 걸린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정식 발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죠. 왜 그래요? 교회를 멸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네? 미국이나 다른 의도들도 많아요. 네? 그러나 교회만 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요, 교회도 멸하고 나중에 가정도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서 가정도 화목하게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 그들이 다스리기가 좋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길로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죠. 왜 여러분 간호사에게도 의사가 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까? 간호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의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죠. 의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공산주의가 쉽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한 단편으로만 여러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교인을 항상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좀 없었지만 사실은요, 역사 속에서 이 핍박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핍박이 없는 세대에 살다 보니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역사의 대부분은요, 다 핍박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바로 뭐냐? 9장 25절에서 27절,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하만의 10아들들을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유다인을 죽이기로 했는데 반대로 그들이 죽게 됐어요. 그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역전시켰어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기억입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뜻을 정했어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은요, 부활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육체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을 일으키는 것도 더 여러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생각이 영이에요. 육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영을 부활시키는 것, 그 생각을 부활시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나를 사잡고 그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부활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네? 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불임절을 패하지 말고 기념하여 지키라. 그래서 이 두 날은 오히려 그냥 무조건 지키라만 돼 있지 않고 뭐 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아주 패할까봐서 아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영원한 거다 그럴수록 바꿔.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수록 더해. 근데 그것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옛날 구약이야. 신약으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꿔요. 안식일 보세요. 영원한 규례야. 그런데 그 안식일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신약은 이렇다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바꿨어요. 한국에 여러분 왜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국이 어려움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WEA, WCC 뭐 이런 데도 가입돼 있고 뭐 우상협회에서 가입돼 있지만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가르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사회나 모든 것이 여러분 타락되어집니다. 저는 토라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너무 교회 안에 꽉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된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왜 이것을 패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기억이 돼야 돼요. 자,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것은 절대 뭐 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날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기념은 자카로서 기억하다, 상기하다인데, 남성, 또 이 씨, 이런 뜻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기억이 왜 중요하느냐? 컴퓨터 안에 우리가 무엇을 쳐서 뭐 찾고 뭘 행할 때요, 그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뭐냐예요. 그래서 그 기억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아요. 뭐냐면 어떤 일을 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억이 떠오르느냐, 그 기억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억이 있게 되면 잘못된 뭘 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이 C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억이. 여러분 핸드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는 어떤 기억이 있느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눌러서 찾게 되면 그 기억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기억되어 있느냐. 근데 그 기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배우긴 배워. 근데 실제에서는 그 기억이 안 나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길로 다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임절을 여러분 뭘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다 죽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누가 죽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으면, 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해라. 죽여라. 그러나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반대로 너희가 죽는다. 이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백수의 아들 낳았어요. 어느 때입니까? 왜 여러분 75세 안 주고 백수해 줬어요? 죽은 걸 알고도 죽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서 실패하느냐? 죽음이 오기 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다음에 일으켜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갔죠? 근데 그 풀문 속에 들어간 게 죽음이에요. 근데 천사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춤췄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뭐 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이들이 뭔 생각을 가졌어요? 죽음에 집어넣어라. 불 속에 집어. 그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게 불임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죽인다고 하니까 창문 열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살아나고 그 대적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 같은 패턴. 근데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일어났지만 이 불임은 국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민족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죽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들이 핍박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할 수 없느냐? 죽는 것까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죽음의 종로로 든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뭐합니까? 종로로 든. 그러니까 너 죽여! 그러면 뭐합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줬어요. 그러면 그래 죽여. 그런데 죽여도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막 이 죽음의 종로로 다가가고 막 무서워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죽였어. 그럼 이제 끝났다 했는데 여러분 살아났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죽는 일까지밖에 못해요. 죽이는 일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라도 죽이는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부자 되고 잘 됐을 때 막 하나님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요 언제 나타나신다? 내가요 죽음에 들어갈 때 나타나요. 실제로. 물론 우리가 영적인 죽음,
육을 죽일 때 나타나지만요. 실제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죽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런 어려움이, 이런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우리 믿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무슨 기회냐면 부활될 기회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들은요, 막 공포를 줍니다. 막 감옥 보내니 뭐하니. 그냥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대로 이거 시험해 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믿으면,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현실에서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 죽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것밖에 못해. 죽이는 것밖에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뭐 하실 거요? 살리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무서운 겁니다. 왜? 죽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죄를 이기는 생명이고,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늘 사모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임절을 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기념만 할 거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알게 될 때 사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꾸요 6.25를 기념하지 않고 뭘 기념하려고 합니까? 뭐 5.18을 자꾸 기념하게 되고요. 뭐 이상한 것을 자꾸 기념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뭐하고 연관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시예요. 여러분 어떤 사상과 어떤 형상으로 바꾸기 위한 시예요, 이게 전부. 근데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바꾸는 것을 그게 뭐 좀 바꾸면 어때?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모든 것은요 뭐에 달렸냐면 이 씨가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형상이 나와버려요. 지금 여러분 보수들이 잘못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정교조들이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데 아이고 내버려졌어. 근데 그것들이 들어가서 학생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40대 여러분 50대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사상으로 꽉 쩔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바뀌어버렸어요, 형상이. 네? 그러면요, 이걸 패하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이 기억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네? 이 기억이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뭘 이기느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너 죽여? 그래, 죽이려면 죽여. 하나님 나 살릴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100세가 돼갖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뭘 주신다? 죽은 몸에 아들을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아브라함은 믿었더니 하나님이 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임절은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 때 있어요. 왜? 세상 모든 핍박. 이 핍박이 오게 돼요. 특별히 저는 올해 한국과 미국에 이 불임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해야 돼. 누구처럼요?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죽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부활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대적이 죽는 걸로 바뀌었어요. 한국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 그럼 하만이 누구냐? 왜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꾸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게요. 여러분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일어나갖고, 예? 막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 당시 그 전부터요, 그 세력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 세력들은 계속돼 왔어요. 그게 누구냐? 아말렉이 아말렉. 그게 에돔이 에돔.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시초가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성전 지을 때 에돔 사람들을 데다가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돔 사람들이 바로 뭐였느냐? 그 일루미나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칠 때도 로마가 용병을 샀는데 그 용병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에요. 그 대표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진멸하려고 하는 그 대표가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지금 여기에서도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은 아각 사람, 즉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4절,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 자손을 멸하라고 명함.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들은 항상 야비해. 앞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면 당당하게 앞에서 군인들끼리 전쟁을 해야 돼. 근데 뭐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까지 아직 보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해서 약속의 땅에서 진멸하라고 명했어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야비하게 자꾸 허점을 노려서 교회를 망가뜨려요. 근데요, 그게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통하겠습니까? 그들과 그들 후손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 지금은 막 권력을 잡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은 현실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성경을 현실에다가 대입해서 얘기를 하면 정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정해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거예요? 아, 그건 정치야. 그건 정치야.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그러면 세상 나라하고 예수님 나라하고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에 소속돼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이, 그것은 정치고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마지막에 나 적그리스도 나올 때 나는 적그리스도 편 안 할래. 아니라니까.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대표로 나오지만 이미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커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세력이 없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 나와야 힘이 있겠어요? 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정당에 들어가갖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정당에서 대통령이 안 되면 대통령이 돼도 정당이 안 밀어주니까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이번에 보세요. 트럼프가 다 선거에 이기고도 왜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민주당과 일루미나티 세력이 법관이고 누구 잡아갖고 아무리 이게 선거가 잘못됐다고 해도 법관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안 받아줘요. 옳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송은 자꾸 나쁜 얘기만 해. 여러분 다 잡았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는 뭐냐면, 교회가 이런 얘기를 뭐냐면, 무슨 얘기로 생각을 하냐면, 정치 얘기로 생각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세상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네?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 편이고, 누가 세상 나라 편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가면 가까워갈수록 이게 확실히 정해집니다.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정해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려면 뭐까지라도 각오해야 돼요? 죽음까지라도 각오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대표를 보는 겁니다. 저는 참,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들 자주 만나지만, 참 목사님들 너무너무 착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를 못 보셔요. 늘 하는 얘기가,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이 눈을 길러야 되는데 항상 그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봐야 하늘 별로 못 봐요. 땅을 몰라요. 여러분, 우물 안에서 땅이 보입니까? 하늘에서 땅을 봐야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대부분 밑에서 보니까 그 한 사건 갖고 오르니 그러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미 어디에 앉혔냐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주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명이 땅을 뭐하고 있어요? 두루 살피고 있어요. 하늘에서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이런 쪽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임금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 세상 왕은 어떻게든 이 세상을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아들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봐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건 안 보고, 아이, 그런 것은 나오고 없고, 예수님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건 뭐 천국 가서 나중에 보고, 나는 오늘 당장 밥 먹고 사는 일이 달렸어. 그것만 할 거야. 여러분, 크게 봐야 됩니다. 아멘? 크게 보고 멀리 봐야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것이죠. 밑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그것밖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과 좋은 것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원수니까 없애라 하는 걸 못 보고 뭐만 보냐면, 지금 아각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말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사실은 제사 드릴 마음이 없어. 왜? 너무 좋으니까 욕심이 났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아말렉은 열국 중에서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야. 그런데 종말의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종말까지 이 아말렉이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릴 세력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말렉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무너뜨릴 일을 하는 게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의 술책이 뭐고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히틀러나 중국이나 다 지금 이런 세력들이요 아말렉 세력 거기와 다 연합되어 있고요 거기와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지 말고 위에 내 머리가 누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도 토라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는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나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됐어. 근데 마지막 때는 개인적이 아니라 왜 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아까도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개인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은 개인적이 아니고 누굽니까? 민족적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는 민족적으로 나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뭐가 됩니까? 싸우게 됐어요. 민족적으로 일어난다. 자,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일제 36년사에서도 보면 8.15 해방 그 뒤에 며칠 뒤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을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이미 사형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되기 전에 8.15가 일어나서 다 살았어요. 하나님 역사는 참 희한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하신다? 똑같이 역사하세요. 죽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무서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실제로 보세요.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근데요,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애쓰고 힘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보여요. 여러분, 이 죽기 전에 3일 전부터 눈이 열립니다. 3일 전부터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들을 봅니다. 천사가 오는지 아니면 죽음의 사자가 오는지. 네? 그것도 그렇지만 죽음의 사자도요. 3명이 와야 데려간대요. 1명이 올 때가 있고 2명이 올 때가 있고 3명이 올 때인데 2명이 오면 아직 다음날 죽는 거예요. 하루나 며칠 남은 거예요. 3명이 올 때까지. 이게 죽음의 사자가 3명이 와서 데려간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일 전부터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평안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을 여러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민족적으로 온다. 이 민족적으로 올 때 어떻게 되냐.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복을 주고 딱 하는 것은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다 소명이에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언젠가 뭐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여러분 그때 내가 꼭 쓰임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도 왕위가 된 것은 바로 유다인들을 이렇게 진멸할 때 너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쓰기 위한 것이다. 근데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왕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근데 그걸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놓치게 돼 있죠. 감추어진 하나님 그 얼굴을 나타내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자,
에스더 9장 20절.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고.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듣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고 왕위에 나갔더니 오히려 그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어요? 대적을 죽이는 날로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겨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공수처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도구지만 그 만든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게 성경이에요. 만든 대로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길한 날이 되죠. 예물을 주며 이 날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하셔요. 유다인을 구원하셔요. 그러나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모든 작전을 지시했고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드게의 날이라고도 하고 에스더의 날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날을 그냥 기념하지 마시고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래 우리도 우는구나. 이것이 에스더에게만 일어났고 모르드게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다른 사람하고 조금 성경을 달리 보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적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온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으면 나귀가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하게 돼 있어요. 다 나에게 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내가 성경에 오는 것을 내가 이기려면 사실은 다른 사람 신경 많이 못 써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설교를 대부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에스더도 뭡니까? 그 죽음의 날이 뭘로 바꿨어요? 슬픈 날이 기쁨의 날로 바꿨어요.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주날을 지키는데 14일과 15일, 원래 13일을 죽이기로 했는데 13일과 14일 날 반대로 그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14일과 15일을 멀리 있는 사람 모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까지 14일과 15일을 지켜서 잔치를 하고 서로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선물도 주고 서로 구제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요. 근데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일어납니다.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냈는데 두 증인을 죽이고 원수들끼리 서로 뭐합니까? 예물을 서로 교환한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성경을 미리 이런 일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보기 위한 것이에요. 네? 저는 지금 하늘에서 먼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뭡니까? 유다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뭘 생각하냐? 언약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반드시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세워놓고 지금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한국의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지금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런 쪽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그 뜻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으로 봐야 돼요. 자, 제가 썬다싱을 참 들어보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알게 됐어요. 지금요, 금요일날 좀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면, 썬다싱이 지금도 히말라야, 그 산에서요, 살아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이 1889년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는 원래 그 이방 신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뭐 사크신인가 이 신하 그 만든 신은 사크신이라고 그 어머니하고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충실하게 믿는 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야. 기독교 학교에 갔으니까 이제 기독교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뭐냐면 기독교 학교와 그 모든 것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물며 성경을 찢어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막 이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기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방은 빛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빛이 딱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 같이 똑같이 무슨 말이냐, 썬다시나.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핍박을 하고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 중에 뭐냐? 그 집이 부자야. 그래서 금 같은 걸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발 좀, 네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원래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면 이거 다 네 거다. 그런데 그 돈보다도 썬다싱이 뭐냐면 자기 그 작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픈 마음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약해진 것보다도 나는 절대로 누구를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정하고 아니요.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걸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막 여러 가지 머리도 깎고 막 집에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결국은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먹밥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우리 가문 사람이 이제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이제 뭐 하라? 죽어라.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리고 그 주먹밥에다 독약을 넣어서 줬는데 가다가 배고파. 이제 집에 쫓겨났어요. 배고파서 마지막 주먹밥이 있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고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선교사 집 앞에까지 갔어요. 그 집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쓰러져 선교사가 데려다가 의사를 데려다가 했더니 의사가 뭐냐 이 사람 더 못 씁니다. 독이 퍼져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다음날 의사가 와봤대요. 와서 봤더니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의사가 처음으로 썬다싱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오늘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죽음에 갔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가 전도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은요 진짜 목포하고 성경만 갖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가요 여러분 뭐 하게 됐느냐, 히말라야 산에서 40살에 없어졌어요. 행방불명 됐어요. 행방불명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요 히말라야 산에 전설이 생겼어. 뭔 전설이 생겼냐, 흰 눈사람이 산다 하는 흰 전설이 생겼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흰 눈사람. 그래서 일본에서 6명이 히말라야 산에 가서 흰 눈사람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 뭐 서울시에서도 그 행사를 했더라고요. 흰 눈사람에 대한 전설에 대한. 근데요, 이번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에서 살아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33살인가 4살인가 지금. 지금 살아있어요. 이 마지막. 거의 양식을 안 먹고 산 거예요. 영으로 그냥 산 거예요. 신기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고 있어요. 그 한국을 다시,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보여줘야 돼. 왜? 한국이 죽었다. 죽은 것을 보여줘야 돼. 아, 우리 공산주의 다 끝났거든. 제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공산주의 다 불도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요, 귀속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은 북한에게 귀속된다. 내가 뭐 한미연합군이 한 말이에요. 북한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누가 남으셨어요? 하나님이 한국에 사명이 남았어요. 에스더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매일 저녁에 8시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해요. 올해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못 오시더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참여하세요. 올해는요, 하여간 큰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하고 여러분 틀린 적 있어요? 네. 너무 역사할 거예요. 이런 큰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에스더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오늘 부림절 이 기억을 하고 조사할 때 조금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조사할 때가 키티샤예요. 이 키티샤인데 원형은 미완이에요. 그런데 들어올리다 쳐들다 가지고 가다 깃발을 세우다. 조사는 우리는 말로는 참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가 바로 뭐냐? 머리에 노시. 머리를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키티샤는요, 머리를 들어라. 나사하고 노시하고 합해진 말은 뭡니까? 바로 뭐냐면, 노시,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딱 오셔서 우리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머리 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여자들 머리 올린다는 말이에요. 여자 머리 올려라 이 말이에요. 여자 머리 올릴 때 언제예요? 결혼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결혼이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머리 올리는 거예요. 머리 올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은 여러분, 이 머리 올린다는 것은 남편이 내 머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네가 세워야 될 머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섬겨야 되고 너를 인도하고 너가 따라야 될 머리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이 파카드는 세다 개수하다예요. 시찰하고 방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머리 세우는 일이에요. 머리를 들게 하는 일입니다. 키티샤가. 그래서 이 키티샤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 옷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할 일이 바로 뭐냐? 자,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지금 이 키티샤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백성들이 따라야 될 머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머리로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 머리로 세워야 될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왜? 저번 금요일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분이 내 행위에 따라 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배를 잘 드려. 쉽게 해서 핏부림을 잘해. 그러면 우리가 살아. 근데 핏부림을 잘못하면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도 다 뭐 하게 됩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다 죽게 돼요. 이게 누구에게 달냐면 대제사장에게 달려있어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주 우리도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행위가 뭐밖에 없느냐? 나쁜 것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 생각이 다 뭐 한 거예요? 악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어요. 우리가 잘 해야 될 일이 뭐냐? 머리 세우는 일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마라. 나 변화 안 된다. 나 안 바뀌어진다. 나를 막 회개하고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만은요, 안 바뀌어져요. 오히려 바뀌어지면은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세우면 바뀌어집니다. 아멘?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를 바꿔야 돼요. 그죠? 여자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요, 뭐, 마음을 바꾸고 이래서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되는 경우는 한 번 딱 있는데 언제냐? 남편 머리를 정했을 때 새 사람이에요. 그때 새 신부? 새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월삭 이런 게요 전부 다 뭐냐? 왜 첫날이냐? 그 첫날이 이 한 달을 다 결정하는데 그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머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떨 때 머리에다가 붙어 있어서 힘의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없으면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누가 없냐면 어떤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없는 사회. 지금은요 부모도 머리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명령하고 사시는 분. 여러분 여기 다 부모인데요. 지금 자녀에게 명령을 듣는 자녀 있어요? 그 부모는요 훌륭한 부모입니다. 대부분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가 누구 말 들어요? 자녀 말 들어요. 명령 안 들어요. 머리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아요. 왜? 머리가 없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원수의 삶이에요. 뭘 세워라? 예수님을 너의 머리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머리 세우는 거예요. 단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파카드입니다. 권고죠. 정령도 파카드예요. 이 파카드라는 말은 수요를 세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개수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면 개수하게 됩니다. 아멘? 개수하게 이 파카드도 개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명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임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임명하는 겁니까? 머리기 때문에 임명입니다. 제가 연초에 성도들 이렇게 임명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 머리니까. 그러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각 임명을 한다 이 말. 자, 출애굽기 3장 10절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고하노라. 권고한다. 너희를 권고한다는 말이 파카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살펴보고 심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50장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이 세운다는 것도 파카드예요. 우리말은 각각 다르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 파카드예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머리를 세워요. 왜 머리를 세워야 되느냐?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온역이 없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근데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이게 반세겔이에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이 반세겔을 내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자, 속전 몸값을 지어야 돼요. 왜 여러분 몸값입니까? 생명의 속전. 자,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이게 토라를 알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머리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리를 세우면 나도 그 생명 안으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생명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땅을 사랑하고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합해집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육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속한 육은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죽고 영으로 의롭게 다시 살아서 다시 산 것이 주님과 뭐 하게 됩니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 피값이 사실은 속전이에요. 그리고 이 속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뭘 치렀어요? 속전을 치렀어요. 속전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몸값을 갚았어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우리 머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머리로 이제 뭐냐면 머리를 바꿔. 그냥 바꿀 수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냥 안 되고 거기서 죽어요. 다시 의롭게 살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머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세상의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냐면 다시 온역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12장 사람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도 타격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염병, 타격, 재앙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뭐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 없게 한다. 같은 말이죠. 왜 그러냐? 속전을 댄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뭐냐? 여러분 몸값을 낸 거예요. 양이 내 대신 죽고 그 피를 바른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 대신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세겔은 피값이에요. 피값. 네? 여러분 피값이 여러분 이 반세겔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반세겔이에요. 왜 여러분 반세겔이냐? 민수기 16장 4절 이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연병. 이 말로 말하면 타격. 지금 백성들을 타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뭐가 시작됐어요? 연병이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불을 가지고 나가서 속전을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는 향로를 취하여 단의 불로 그것에 담고 그 향을 가지고 급히 해주며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러분 급히 속죄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뭐냐면 세상은 어디 가지 못하게 해요? 교회도 못 가게. 그리고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교인들은 뭔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세상 말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요, 내가 늘 그때 벌써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이 전염병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내가 한 번 얘기했어요. 이거 없어지는 방법 간단하다.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속전 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정부에서 오히려 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3분의 1이 죽어요. 자,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 피할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입니다. 자, 생명의 속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자기 의무를 행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너희는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예? 이 반세겔입니다. 마치트라고 해서 반, 절반, 한가운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왜 한 세겔을 내지 왜 반세겔입니까? 우리 늘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한국말에 벌써 그 답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내 반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반쪽을 찾아.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반쪽. 예수님이 뭡니까? 반쪽. 이 반쪽, 생명이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온전히.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없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으면 내가 있고 예수님 없으면 나 없습니다. 생명의 반쪽입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뭐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아니에요. 너는 반쪽이다. 반쪽이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주님 밖에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여자는요, 개인적으로 완성되면 안 돼요. 남자와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각각 개인이 온전하다. 그래서 개인, 뭐, 여자도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또 결혼하고, 또 여자는 남자 될 수 있고, 남자도, 뭐, 여자 될 수 있고, 이상한 걸 자꾸, 이게 다 뭘 깨뜨리냐? 성경 깨뜨리냐?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 자,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생명을 속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휘망하게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자,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우리 안에 생명이 나오게 하는 거. 생명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전염병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 생명이 지카론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부활절이 아니 이 불임절이 여러분에게 뭘로 있어라? 지카론, 기념이 되게 하라. 기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억이 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반쪽을 내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뭐냐면, 전염병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왔는데, 약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아예 안 맞는다고 한다고. 스위스도 여러분 아예 안 맞고. 네? 그런데 뭐냐?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잡아 집어넣겠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다 제거하고, 없이 만들겠다. 이게 뭐냐? 왜 그렇게 안 맞으려면 안 맞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 말 잘 들어, 그래도. 그런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미국은요,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마스크 쓰면 뭐 좋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걸 왜 법으로 정해가지고, 못 쓰게 하느냐? 이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한국은 이것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남을 물론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만듭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번 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든다? 여러분을 적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게 만들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 가는데 무슨 길을 만드느냐?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네? 법을 이미 통과시켜 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여기서부터 아주 그래 상관없으니까 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막아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대항이 일어나는데 한국은요 오히려 마스크 못 쓰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뭘로 모읍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이런 게 자유가 그게 벌써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냐.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어떤 강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야만 말을 들을 사람들이다. 이 한국은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가 뭔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물고기 입을 열어 반세겔의 속전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억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요. 이거 성전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쓰게 했어요. 이게 원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머리를 길 때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성전 들어가면 성전세로 여러분 걷기 시작했어요. 이건 잘못 만들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게 되느냐. 이건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오면 네 거라고 내라. 네? 그래서 기적을 한번 행하셨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때, 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뭐 하게 해줬다? 면하게 해주겠다. 왜? 원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반쪽에 있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입니까?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반쪽을 드리는 고백이에요. 네? 그것을 드리는 고백.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진정, 이 전염병이 여러분을 뭐 하지 않겠다? 집이나 여러분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요? 그래, 나 예수님 믿어. 응? 나 이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뭐 한다? 주님이 지켜주고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때 지금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3분의 1이 죽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오히려요, 그런 전염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전염병을 이기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니라. 여러분, 머리를 잘 세우세요. 그 말은 뭐냐면 머리 잘 세우라는 말은 여러분이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예요. 나는 예수님 머리를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 명령은 안 들어. 아유, 목사님 설교는 그렇지만 나는요, 세상 정부가 하는 말을 더 따라갈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가 누구예요? 세상 정부요. 이것을 머리를 잘못 세운 게 바로 지금 뭐냐면 이번 뒤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머리로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렸죠. 더 전염병이 오히려 왔어요. 이것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돼요. 네? 여러분, 머리 잘 세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승리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통치하시니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